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참 베들레헴 마구간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허름하고 너무 연약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에서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요즘 우리의 탄생은 굉장히 참 호화롭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몸조리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호텔 수준, 아니 가격은 호텔보다 더 비싼 그런 데서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관리가 되어주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 탄생은 굉장히 초라했다. 하지만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아주 전 세계적이고 아주 최고였다라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목회하면서 성탄절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막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막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전혀 뜻도 모르고 그냥, 심지어는 악한 말이 써 있고 심지어 욕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즐겨 입고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봐요. 과연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의 어떤 그 뜻과 그 깊은 의미를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지 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단어들을 합해 놓은 건데, 이 메리란 말은 즐겁다, 행복하다 뭐 이런 그 메리. 근데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어를 쓰고 있고, 마스란 뜻은 어떤 미사란, 여러분들 천주교 미사, 그 미사에서 이 번역돼서 온 말인데 바꾸면은 우리가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합쳐보면은 이런 말 같아요. 즐거운 예배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 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날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게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는 즐겁게 예수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합시다. 즐겁게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날, 곧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꿔본다면 주의 날, 로즈데이로 볼 수 있죠. 주의 날. 우리가 영어로 로즈데이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날을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그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역에 따라서 썬데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바로 로즈데이, 주의 날. 저들이 말하는 태양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겁니다. 주의 날에 즐겁게 예배합시다. 주의 날에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합시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날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썬데이, 그 일요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날이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정말 그 예배의 날, 그리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인사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모든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날,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주님은 그 날이 되기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는 두 사람의 두 분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접하게 되는 두 분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알다시피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했는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쭉 보면은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살인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두 살 기준으로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날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자. 분노의 날이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크리스마스는 어때 있느냐? 바로 기쁨의 날이요, 경배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롯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날에 과연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저희가 읽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희가 별을 보고,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예배의 중심은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것은 기쁨의 연속이요, 기쁨의 더함.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그 예배가 기쁨 예배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다. 우리가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모든 예배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되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날이에요. 이 날에 왜 우리가 가장 크고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곳에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나에게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러게 주님 오셨으니 우리는 이 문제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받으니 얼마나 이 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이 날을 기뻐하십시오. 이 날을 즐거워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럴 때 저들이 너무너무 감동되고 막 감격이 되니까 막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의 감동, 어쩌면 저들이 그 노예 생활의 서러움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요, 구원을 베푸심의 시작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은 바로 기쁨의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됩니까? 두 번째는 경배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뻐함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경배함으로 예배. 경배란 것은요,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경배.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샤카란 말을 했죠. 샤카. 이 샤카란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다른 잡신들이 많아서 저들도 예배란 단어를 쓰고 어떤 경배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따로 하나님께만 쓰고자 하는 단어를 딱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샤카란, 샤카. 이 말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이 그런 잡신, 어떤 세상신, 이것도 예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들도 신에게 예배, 뭐 예를 들어서 바알 신에게, 아세라, 그 다음에 몰록의 신, 뭐 레판의 별, 이런 정말 알지 못하는 저들도 예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워십, 그러면 예배란 모든 단어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카, 정말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단어를 딱 띄워놓은 거예요. 이 말 속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오른쪽에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왼쪽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은 야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하면 막 진노의 하나님이야, 뭐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지만 한편에는 존경함이 있어요. 이 존경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의미를 담는데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굴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굴복하며 경배하십시오. 낮아지며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엎드리다, 굴복하다, 낮아지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종 이러면은 굉장히 군대에서 쓰는 용어처럼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데, 순종.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엎드림, 자발적인 굴복, 자발적인 낮아짐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날이 정말 주의 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엎드리십시오. 철저하게 굴복하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렇게 아기 예수께 행했던 행위, 바로 이 동방박사의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경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드리는 그 중심 속에서 우리의 경배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정말로 엎드리며 굴복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경배해야 되느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냥 잠깐의 어떤 전쟁이 그치는 평화, 그냥 쉼 있는 평화, 이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뒹굴어도 물지 않는 완벽한, 왜? 사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평화의 하나님만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배함의 예배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됨과 땅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예배드리십시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보배합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보배합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요. 나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금송아지를 가져와야 금송아지가 있는지 알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배합을 가졌어도 주님께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내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은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이때까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제가 자꾸 헌금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알아요. 그리고 헌금 가지고 하나님이 뭐 다 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배합을 연다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보배합이 뭐해야 되냐면은, 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보배합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왕이십니다라는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황금의 보배압을 열라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우리 중심 속에 정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낳고 하면서 왕의 계보를 쭉쭉 이제 이어나가면서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낳고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도 세상의 왕이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길까 봐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왕을 하러 오셨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왕 그러면은 막 통치하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왕이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주님은 그런 왕으로, 통치는 통치되 평화의 통치예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지금 북한도 그 수령이란, 지금은 지도자 동지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일성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령. 그 통치하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통치와 미국의 통치, 대한민국 통치 다 다르죠. 공산적 통치냐, 민주적 통치냐, 공산도 독재 통치냐. 여러분들, 왕이란 개념 속에서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향을 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죠. 유향은 굉장히 향기로운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 유향의 보배압을 열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천지 창조를 했고 예수님은 2000년 우리가 말하는 그때 오셨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조 전에, 창조 때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변함없으시게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란 어떤 그 권력만 가져도 그것을 얼마나 남용하고 심지어는 악용하고, 그리고 막 많은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 어떤 권력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낮고 천한 구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막, 그리고 막 뭐 사진에 보면 구유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만 그 당시 구유는 말밥통이죠. 말밥통. 얼마나 냄새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당신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당신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향을 여는 겁니다. 세 번째 보배합은 뭡니까? 몰약이라는 보배합이 있죠. 이 보배합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예배죠. 이 말은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냐? 내 대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탄생의 시작은 죽음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탄생의 시작은 죽음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이 탄생의 시작은 죽음과 부활의 영광과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날은 단순히 탄생하신 날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시사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의 날이에요. 그러기 이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결국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요, 후에는 우리 가운데 재림의 영광까지 나타내는.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이 세 가지 보배합을 열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이 보배합을 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보배합을 여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구원주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주이심을 이름 자체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해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그냥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억지로 인정하고 당신이 나의 구원주십니다, 이것을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배함,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엎드림, 자발적인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 가지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드린, 곧 우리의 예배 때는 항상 이 예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노라.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손을 넣었더니 찔린 찬자국이 아마 깊이 들어갔나 보죠.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롯.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도 바로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우리가 오시려고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저는 큰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정말 예배 때 보면은,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정말로 100%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런 모습, 이거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곧 이 크리스마스는 예배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날? 기뻐함으로, 경배함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리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이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날, 정말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 그렇죠? 왜요? 왕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인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셨으니 우리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날이, 우리의 모든 드려짐의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